오늘 말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냥 기억나기 쉽게 무엇이든지라고 잡았습니다. 기억 잘 하겠죠? 예,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무엇이든지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뜻이죠. 무엇이든지. 제가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해의 인생,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우리 그 성탄절날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제가 막 뭔가를 계획하고 막 했던 것보다는 그때그때 응답을 받으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참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뭐 사람마다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한테 뭐 여러분 중에 누가 물어본다면 저보고 뭐 걱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딱히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찾으면 또 있겠죠. 뭐 몸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건강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씩 뭐 사람이 뭐 피곤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은혜롭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실증도 잘 느끼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금방 뭔가를 지속하는 힘도 없어요. 제가 원래 그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실증 느끼고 또 지속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어떤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나는 왜 모든 게 이렇게 쉽게 질리고 또 지속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실증 없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뭐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게 저한테는 행복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하고 복음 생각할 때 제일 기쁘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일이 되면 막 토요일 날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 날 뭘 하지? 무슨 설교를 하지?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날 또 복음 전하면 되니까요.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의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복음만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지루한 얘기일 수 있고요. 굉장히 이게 참 1시간 앉아서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비슷한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19년째 거의 이제 듣는데, 그죠? 제가 2000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19년째 지금 막 이걸 하는데 이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는 중에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에도 뭐 26명 가까이 불신자분들이 오셔서 말씀 듣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전도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빌립이 뭐 주소 잡고 찾아다닌 게 아니거든요. 누구 뭐 인맥 찾아가지고 그냥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금년에 이제 뭐 후반기에 좀 받은 응답이긴 하지만 아르메니아를 이렇게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또 우리 미션홈을 허락하셔서 이번에 이제 대학 미션홈이 또 오픈된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의 14개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써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의 거의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 사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느낌을 알고 자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마치 그 재단에 바치는 제물처럼 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 그건 좀 알아듣는 사람은 야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뭐 더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여기까지이겠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끝으로라는 이 끝으로는 단지 이 편지의 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네 인생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는 중에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잡고 왔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 그죠? 하나님 만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왔는데, 뭐 여러분 뭐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든 나는 어떤 나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든 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요. 하나님 만든 나, 그거를 여러분이 아마 발견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했던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상처든 아니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때로는 물론 사단이 공격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어쩌면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허락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허락을 왜 했을까? 이거 붙잡고 막 불행하게 살라고 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는 전 숨기고 싶고 이건 절대 이거는 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에 다가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집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갱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눈과 시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아시죠? 도망 다닌 이 과정을. 4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사위가 돼서 어떤 면에서 대릴 사위죠. 그 집에 거처하면서 그 집 양을 키워주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 생각에 내가 물론 뭐 애굽 출신이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생활할 수도 있었던 내가 왕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는데 그 왕궁에서 있던 기간이
또 주마등처럼 옛일이 되어버리고 자기는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됐어요. 그때 모세가 생각하기에 야,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아, 나 망했구나.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그 40년 광야를 떠돌며 했던 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요. 바로 자기가 다녔던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그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길로 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죠? 상상도 못 했던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도망자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숨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의 그 사건도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상처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처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모든 눈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나의 것, 그 나의 것에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사실. 막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지금 있는 곳이요, 그게 어떤 경우는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 이런 현장이 나에게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불행의 현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갑니다. 그 현장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 불행한 현장이에요. 어떻게 누구한테 자랑할 현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살았던 거, 진짜 누가 물어보면 진짜 말하기 싫고 부끄러워.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교지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신이 있는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좀 정가는 표정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딱 정가는.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현장이 축복의 자리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난 빨리 이곳을 피하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 고기간 동안 나는 시달리는 거지.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겐 잊혀진 시간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있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또 한번 연습했다가 다시 한번 산다면 모를까, 연습은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빨리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축복을 찾아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뭐라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곳에서 이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 현장을 내게 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서 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간절했어요. 바울의 말에 더 귀담아 들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서신서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는 거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거하고, 받는 사람의 감동이 누가 더 감동적일까요? 상황을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비웃나? 이건 뭐야?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감동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시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 받는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감동. 그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특혜다.
이곳에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특혜 현장이구나라고 본 게 바울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지요. 우리 같으면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뭔 말을 하겠어. 내 꼬라지가 이런데, 우린 다른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누구한테 뭐 어떤 말도 난 못해 이럴 텐데. 아닙니다.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 야,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려운데. 근데 이분이 너무 행복하면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돈이 많아서 있는 건 참 좋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러는 그가 이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며 오는 세대를 주고 한 말이죠. 우리 세대에게도 해당된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이건 성도들아 이 말이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림이 있듯이, 기림이란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도 좀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빌립보서 바울이 늘 했던 말이죠. 그 1장 10절에 그 말하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예, 이 말로 저는 와닿더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무엇에든지라는 그 무엇에든지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 환난과 핍박 시대 교회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성도니까 성도들이 처한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교회거든요. 이때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있을 때였어요. 뭐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있느냐, 환난이 오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위기시대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1732개의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요. 현재 금년에 1732개면요. 이게 매물로 금매로 나왔다 하면 팔려고 마음먹은 교회까지 치면 팔아볼까? 아유, 그것도 양심에 걸려. 어떻게 팔겠어? 그리고 붙잡고 있는 교회, 아직은 내놓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서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그러는 교회까지 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 수들이 지금 매물로 나왔을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단지 건물이 뭐 교회가 팔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사고 그러면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그냥 뭐 임대교회 조그만 뭐 삼각교회가 아니고 큰 땅에다가 그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이 예배드렸던 교회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작년까지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홀리 해피데이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냥 새해 인사로 대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요, 그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발언이 커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유럽은 어떠냐? 뭐 저는 유럽에 뭐 자세하게 직접 가서 본 건 아닙니다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어보면요, 유럽의 큰 교회들이요, 유럽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문화유산이라 그 교회를 밖에 외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만 바꾸게 돼 있거든, 법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를 유지가 안 되는 게 성도들이 없으니까, 제가 오래전입니다. 뭐 한 20년 전인가? 거의 그렇게 20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대성당을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바울 대성당도 봤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가이드 한 분이 그때 사모님이 그 현지에 있는 그 유학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광하러 온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 큰 대성당에 진짜 수천 명이 들어가도 차지 않을 만큼 거대한 성당에 하는 얘기가 50명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낸 그거 가지고 건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유지한다? 불가능한 거. 그런 유명한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의 술집으로. 심지어는 그 교회가요, 넓으니까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의자 다 빼버리고, 롤러 스케이트장 같은 거로. 어떤 경우는요, 거기 서커스 하더라, 교회. 천장이 높아가지고, 거기서 서커스, 그거를 공연하는 장소로도 쓰고. 비극인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이에요. 7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교회 유지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큰 교회들은요.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가게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막 계속 그동안 뭐 선교관으로 교육관으로 쓰던 것들 계속 지금 파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기죠. 근데 시대마다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시대를 지탱하는 그 영적 힘, 세계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분쟁과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것은 1000명 중에 1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면서 말하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만 짓고 십자가만 단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건물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왜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교수님으로 온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가리킬 때요. 우리를 가리킬 때 보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했냐? 그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 등산로와 같은 것이다. 설악산에 등산로가 여러 개 있듯이 구원을 얻는데 길은 여러 개다. 그중에 기독교라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고 불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가는 거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요. 나쁜 짓 하는 목사의 믿음보다 선하게 살고 있는 무당의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 이야, 난 그 얘기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그 말을 동의했어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게 다원론이거든, 다원론. 다원론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배워왔냐?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어디서 공부하고 왔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어디서 공부하냐?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학교 교수, 그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기서 나온 목사님들, 다 그 나라에서 목회할 텐데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졌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있었지 그 안에 진짜 교회는 예배당만 있었지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진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공부했을 때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이미 그때 다 무너진 거예요. 건물은 나중에 천천히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무너진 거고. 성도들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뭐 아무거나 믿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데 교회가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린 짓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뭔지 아세요? 모슬렘의 세력입니다. 모슬렘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 뭐 종교개혁의 뭐 본산지 하면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가 다 종교개혁을 했던 데입니다. 거기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고. 그런데요, 지금 다 모슬렘이 거의 다 장악해서요.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은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유럽은 계속 테러, 끊임없는 문제 일어나잖아요. 모든 모슬렘인들이 테러 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테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슬렘인이에요.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다 사라지고 나서 유럽 교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지난번 여러분 보세요, 독일. 그 무슨 축제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막 집단 강간당하고 막 살해당하고 아무도 손을 못 써요.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흑암과 재앙이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못할까요?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살려야 합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는 걸 너무 잘해요. 무조건 다 좋아요. 다 받아들여요. 어느 날 우리는 그래도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죠? 밤에. 제가 외국에 가면요. 거기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밤에는 절대 안 다녀요.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제 방에만 있습니다. 뭐 나가도 다 캄캄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에 야심한 밤에 밤 2시, 3시, 4시까지 막 돌아다녀도 그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멀지 않은 날에 이것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없어질 겁니다. 이제.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교회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천명이에요. 아멘. 지금 뭐 우상의 시대에 뭐 아무거나 그냥 막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하죠? 갈수록 우상은요, 우상의 시대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말세가 되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죽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통합 종교 시대. 요번에 보니까 뭐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각원상가 거기서 또 뭐 성탄,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서 그걸 이렇게 추리해주고 이렇게 했더라고. 캐롤송 불러주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 그래서 우리 캐롤송 불러줄게. 그럼 너희들도 4월 초파일 날 너희 교회에서 목탁 좀 두드려줘 이 말이거든요. 너나 나나 다 같은데 뭐 종합 통합 시대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제 농담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4월 초파일 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스님 모셔다가 특강합니다. 특강한다니까 지금. 지난번 WCC 할 때 부산에서 세계 WCC 우리나라에서 주최해서 했어요. 세계 대회를. 뭐 올림픽 하듯이 이렇게. 전 세계 다 왔어요. 첫 개회 예배가 뭐로 한 줄 아십니까? 개회 예배가 부산대학교 무용하는 분이 나와서 시작했는데 구풀인가 살풀인가부터 시작해서 개회 예배 시작이 살풀이 했어요. 하얀 옷 입고서. 그게 개회 예배 시작이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든 하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 내린 이게 소리 뭐를 한 줄 아세요?
빨주노트 파남보 걸어내렸어요. 아름답다고.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동성연애, 게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다. 교회는 이미, 그러면 그걸 WCC를 지지하는 교회가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요? 70%입니다. 70%. 다 지지합니다. 거의.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건 이단적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누가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은 개죽음한 거예요? 바울은 개죽음한 거네. 그때 당시 이것저것 다 믿는다고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참 저는 진짜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진리가 진리를 막 무너뜨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의 교회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보세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5처녀는 열처녀 전부 다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등만 들고 있고 5처녀는 거기에 기름을 담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처녀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흉내, 모방만 하고요. 등은 모형이거든, 모형. 근데 등의 기능은 뭐죠?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들고 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이 있다 그랬어요. 불을 켤 수 있다. 그 기름이라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서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양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복음 없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옛날에 제가 10년 넘게 복음 없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10년 더 되지. 교회 목사 된 이후에 10년이니까 목사 되기 이전에 다닌 것까지 치면 3, 40년을 거의 복음 없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절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 근데 제가 프로테즈,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아주 굉장히 프로테즈를 좋게 친 건데, 제가 볼 땐 등은 들고 있으나 기름 없는 사람 90%, 10명 중에 9명, 그 중에 1명 기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수치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도요. 진짜요. 그 달란트가 무슨 얘기냐면 재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다 땅에다 묻었다 이 얘기예요. 그 양과 염소 비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주장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염소. 나중에 보면 염소가 교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 현대교회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비유하고 있잖아요. 교회 살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준 천명이에요, 천명. 이거 안 되면 재앙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이 일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작품 남겨야 돼요. 영원한 인생 작품.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우상에 가득한 현장 살리는 교회, 무너지는 후대 살리는 교회, 재앙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살리는 교회를 지금 우리는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거로 하는 거 아니, 작은 것이라도 하면 돼요. 헌금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를 놓고 응답받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주의가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주의가,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잘못된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교회를 막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강단이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위기의 가장 핵심은 강단 위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가 완전히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들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뭐 막 절제하고 막 희생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절멸의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복받기 위해서 막 안 먹고 막 절제하고 이거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제가 금식하고서 몸 상한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제가 몸 상한 제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 금식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그냥 늘 이렇게 부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도 나 못 나가 힘들어서 왜 그러면 막 어지러워서 그게 금식 후유증이에요. 40일 하고 그렇게 됐거든. 막 금식한다길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네가 영적 힘이 없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네가 영적인 걸 모르면 네 기도를 안 하는 목사라 그렇다는 거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 24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거짓말 치지 말래. 자기는 40일을 금식. 그런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금욕주의가 오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개들을 삼가라니. 개가 뭐예요? 막 달려드는 거거든요. 막 물어뜯고. 개는 굉장히 친근한 게 짐승 중에 제일 친근한 짐승이 개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제일 친근한 게 개입니다. 그러나 개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유대주의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율법주의 친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건요. 완전히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강단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강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무너져 있어요. 첫째, 혼합주의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행위도 발휘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지 행위는 거기 한 0.001%도 감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유 큰 통에다가 하나 받았어요. 큰 통에 거기다가 석유 한 방울 딱 떨어뜨리세요. 그 우유 못 먹습니다. 우유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복음에다가 율법 딱 섞여버리면 그 복음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강단은요, 자꾸 섞어놔요, 섞어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유혹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감리교라는. 그 감리교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결교도 그 이론이고 침례교도 그 이론이에요. 세 개 교단이 똑같이 알미니안주의로 싹 돼 있어요. 행위와 믿음이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유 비유 생각하세요. 큰 통에 우유에 석유 한 방울 넣으면 그 우유는 못 먹습니다. 버려야지. 구원은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강단에서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막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교회 메시지인 줄 알아요. 그거 완전히 창세기 3장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는 뒤로 말하면 사단주의입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인간이 생각해내는 건 전부 다 사단이 준 메시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오늘 바른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인입니다. 또 뭐 로마서에 또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내는 것 중에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혼합주의, 인본주의가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한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면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들, 굉장히 많이 교회 부흥시킨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참. 또 하나 강단을 오염시킨 게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 성공과 출세를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적이 뭐냐?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넣어. 우리가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자 만들려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자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이 불신자 보면 알아요. 저 이 삼성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요. 돈 버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그거 열심히 성실하고 머리 잘 굴리면 돈 벌어요. 그게 구원 얻는 것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이걸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헌신해라. 복 받을 것이다.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복이요?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명 때문에, 미션 때문에 산업의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오를 보세요. 그 모든 부는 뭐를 위해 썼다?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쓴 것이지,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그걸 전부 다 거기다 썼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가져가지 주지 않을 겁니다. 그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요? 예. 세상이 유지돼야 되니까요. 세상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걸 놔두는 거죠.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막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강단에서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여과 없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이 강단의 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거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살다 가라. 그걸 생각하라,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우리는 집중하고 살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밀을 날마다 주님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 우리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태어났고 혼합주의적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에서 태어난 게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걸로 흘러갑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책도 나오니까 군주론, 마키아벨리 이런 책들, 손자병법, 한비자 이렇게 다 그런 이야기들로 쓴 거 아닙니까? 일본의 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완전 불신자처럼 가버려요. 왜냐? 메시지 싸움이에요. 사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 싸운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딱 예배 끝나고 가서 TV 딱 틀어보세요. 일단 TV에서 나오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번에 하나원에 가서 탈북자들 만나러 갔는데, 거기 그 김경숙 목사님이 이제 탈북해서 와서 지금 거기서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온 탈북자들 진짜 여기서 자네가 좀 말씀 전해서 정확하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말씀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 막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분들 정말 많이 무너진다.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배감해 가가지고 다방 갔는데요. 탈북자들은 거기에 10몇 명 있더라고, 바글바글. 그래서 당신들 여기 왜 있어요? 라고 했더니 돈 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몸 팔러 온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막 진짜 여기 있는 중 하라 했더니 이분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분들 대부분이 중국에 있을 때는 복음, 예수님 막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러고 왔는데요.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원에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거기 뭐 이렇게 면접할 때 그때부터 끊임없이 넣어주는 게 돈 벌어야 된다. 계속 한다는 게 돈 벌어야 된다. 돈 벌. 아마 우리 저기 은진 자매는 이해할 거예요. 그죠? 돈 없으면 안 된다. 돈 벌. 계속 돈. 그래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왔던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 딱 각인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전쟁이에요. 메시지 전쟁. 끊임없이 말하는 거야. 돈. 더 웃기는 거, 이 김경수 목사님도 뭘 한 줄 알아요? 뒷말이에요. 저도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고서 온 분이 마지막 그 얘기 쭉 하더니 남 얘기하듯이 저도 좀 돈 벌어야 될지. 그래서 바로 그냥 옆에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RTS 가는 겁니다. 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아야지. 그거 따라가다 보면 진짜 돈에 노예돼서 인생 정말 황폐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지 전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세속화돼 버려요. 예배. 여기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예배 놓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야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다스릴 힘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분에 넘는 돈이 가면요, 그거는 재앙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매일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매일 100만 원씩 용돈 줘보세요. 걔 조만간에 죽을 겁니다. 살해당할 거예요. 그 돈 뺏을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돈 주는 것이지 돈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우리는 신앙인들은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완벽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때 믿고 우리에게 경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요,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네, 뭐 때문에 살다 갈 건가가.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혼자 이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 막 갑자기 우리가 막 100억이 생기면 뭐 할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정말 깨달아서, 나 100억이 생기면 뭐 할까 했는데, 오래전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 하나 사고, 차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년을 위해서 뭐 저금도 해놓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외에는 계획이 없더라고. 이래서 하나님 100억 안 주는구나. 100억을 주면 이거 갖다가 하는 짓이, 그리고 싸우겠더라고. 가족들, 형제들하고. 이 서로 돈 얻어먹.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구나. 감사하구나.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명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의 비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아, 오늘 또 나에게 진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거 말씀을 내가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기약으로 붙잡고 내 응답받겠다. 그리야 예배가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끝으로라고 할 때 바울이 무엇이든지 그거는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장은 완전 영적 문제로 완전히 황폐해요. 우리의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고스란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완전히 지금 문화화돼서 우상, 점술 문화, 우상이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인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얻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가 이들의 마음을,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상이 문화화 시켜가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 보면 재미나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4살, 5살쯤 되면요, 아이들이 벌써 딱 압니다. 사람을 딱 보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그리고 친구들도 요즘은 아파트 그 구역 따라 사귀고 평수 따라 사귄대잖아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애들이 딱 처음에 인사할 때 그런데요. 너 어디 사니? 그렇게 붙었는데요. 그래서 나 어디 살아? 아, 거기 평수 몇 평이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 우상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게 큰다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이렇게 현장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돈, 그건 내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그때 막 새돈 막 명절 때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표시에 내 거 이렇게 딱 글씨를 써, 내 거. 왜? 그 좋은 빳빳한 돈 받으니까 막 이거 계속 갖고 싶어서 내 거. 일주일만 있으면 그 돈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어. 왜? 뭐 물건 먹고 뭐 사 먹고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도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때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2019년도에는 현장에 다락방을 엽시다. 말씀 운동. 다 여러분 다 이제 답 알죠? 문제가 뭔지 알죠?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 뭐? 인생 근본 해답 그리스도.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알죠? 그걸 알면 모든 인생은 바뀐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여세요.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람들은 물어올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바르게 사는 거야?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행복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할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무너져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현장 곳곳에 구약에 말하면 도피성. 그죠? 도피성 아시죠? 어떤 잘못을 해서 그곳으로 가면 용서받고 해방되는 그 성이 도피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곳곳에다가
영적 도피성을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 들으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반드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아, 사람을 보내야 되고 이것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 같은 생명 걸고 또 복음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행복한 이유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11명 찾은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 실수했고 11명 찾아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바울, 로마서 16장 사람들 찾아서 세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 찾는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9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요, 바울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봤어요. 심지어 자기 감옥에 가는 것도, 어떤 경우는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것도 복음의 눈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을 현장에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살리는 말, 생각도 살리는 생각, 결정도 살리는 거, 판단도 살리는 거, 모든 사람을 살리라. 아멘. 예. 죽이는 말은 뭐예요? 뭐 많죠. 죽이는 말은 너까진 깨, 네가 뭘, 뭐 이런 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다 봐봤는데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뭐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해버린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가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네가 뭐가 불가능하겠냐? 절대 가능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절대 가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모든 사람을 살립시다. 두 번째요. 모든 현장을 살립시다. 예, 여러분 직장 가보면요, 직장도 진짜 사람들 서로 다 죽겠다고만 해요.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다는 말 진짜 잘해요.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하여튼 다 죽음으로 다 통해요. 살리세요. 이렇게 추운 날도 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기다렸던 겨울이 왔다. 쌀쌀하지 않냐? 쌀쌀해야 가을에 추수가 좋은 거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세요.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얘기를 살리는 말을 하라.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보라. 여러분, 극악무도했던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도망자여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 어부들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도둑질했던 사기쳤던 사기꾼 세리들 마태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바꿔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인도 받으면 축복입니다. 그럼 성령 인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게 방향 맞추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생명 구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러면 내 그것을 해. 전도 선교, 내 그것을 헌신하겠다. 그것은 성령님도 가장 잘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2019년 한 해 정말 후회 없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가장 뿌듯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오직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